시간들을 모두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였던가요? 춥다고 하였던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며 인내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태를 이런 그림으로 비추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상징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위치는 다르지만 서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간다, 그런 의미로 올림픽 로고 5가지의 동그라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로고가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그림 이제 나왔네요. 색깔은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 있던 연결고리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서로가 사회적인 거리를 두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서로가 늘 함께 기도로 또 서로가 또 교통하며 함께 한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모두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병들면 자연의 잎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잎을 살리려면 먼저 병든 뿌리를 고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로운 모세,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누가 진짜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슈퍼마켓이 나옵니다. 그 옛날에는 저희는 전빵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전빵은요, 어린 제 눈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슈퍼마켓이 생겼습니다. 전빵에만 다니던 제가 슈퍼마켓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왠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정말 이런 것들도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슈퍼마켓에 진열된 여러 물건들처럼 우리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로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 미신, 성적인 타락,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모함,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배신, 몰인정, 그리고 무자비함,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슈퍼마켓을 보는 듯합니다. 20몇 가지인데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저절로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되는 그 뿌리가 병들면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 뿌리 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뿌리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할 때 이런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왕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말입니다. 그것은 뿌리부터 병든 것입니다. 뿌리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사실, 이것을 거부하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거부할 때 그것은 뿌리가 병들린 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황제의 대리자격인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집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때 악한 대제사장들과 타락한 종교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들에게 매수되고 저들에게 설득당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무슨 소리죠?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2번 나오지만 아마 지면 관계상 아마 2번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번 아니 200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도 이 소리는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과격한 데모 주동자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또 합창하듯이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 죽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어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런데 거꾸로 모든 것이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을 처형해야 될 죄목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이게 죄목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빌라도에게는 큰일 날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왕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예수가 있다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여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칭한다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왕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첫째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만드신 세상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들이 날아갑니다.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누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왕이라고? 그럼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시오, 만드신 모든 것,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인간들은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와 대사장 무리들의 대화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9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또 창조주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이런 패역한 죄인들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없애달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느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당장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름 쓰임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몰랐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한 자도 쓰시고 악한 자도 쓰시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장기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하여서 지금 진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는 왕이라고 말입니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빌라도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답니다. 예수는 우리의 진짜 왕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가이사랍니다. 이게 나름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예수, 이 사람 우리 왕 아니에요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인간의 거역의 역사는 오늘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인간의 거역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거역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경계선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꼬드겼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아니 네가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역사는 또 흘러서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울 왕 시대 때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또 그 역사는 십자가 아래서 또다시 반복됩니다. 빌라도가 너희의 왕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역하고 사울 왕 시대에 거역하였던 그 인간들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이제 십자가 밑에서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왕은 따로 있답니다. 그때 그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칩니다. 예수가 진짜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 왕은 가이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가이사를 진짜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타락하며 쾌락을 누리는 바로 그 가이사를, 힘과 명예라고 하는 그 가이사를 우리 왕이라고 우리는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짜 왕 앞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진짜 왕이 아니고 우리 왕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에덴 동산의 그 위험한 타락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외치던 사울 왕 시대의 그 타락이,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 타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지 이 장면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간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고 떠밀며 나의 왕은 따로 있다고 외치는 이 패역한 무리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이죠. 이제 거절당한 왕, 배신당한 왕,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집니다. 당신은 만든 피조물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당신이 먹여주고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 지금까지 살게 한 그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왕이요 온 세상이 진짜 왕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흉악한 죄인이 처형을 당하는 십자가에 패를 따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넓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빌라도가 흉악한 죄인을 죽는 그 십자가 위에 패 하나를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인처럼 못 박힌 왕이지만 그러나 선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희들을 구원할 왕이라고, 온 세상을 구원할 진짜 왕이라고. 비록 빌라도는 그 뜻을 모르고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패가 명패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온 생명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이 명패를 보고 항의를 합니다. 문구 하나를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이라는 말을 끼워달라는 것입니다. 자칭이라는 말이 뭐죠? 예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세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자기 혼자서 떠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폐역할 대로 폐역해버렸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칭이라는 이 글자를 넣어달라. 이 문구 하나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바로 저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거룩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점잖아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들의 소리가 나의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수가 틀리면 예수님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수가 틀리면 교회에 그런 거 없잖아요. 내 자존심에, 내 삶에 조금만 손해만 되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명예도 교회의 명예도 짓밟으려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솔직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손해보고는 못 살잖아요. 자존심 상하고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19장 22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순간만큼은요 대제사장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는 말은요 나는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악한 빌라도를 통하여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박아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여졌던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말. 이 말은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이신 예수님이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왕은 왕인데 우리가 동화책에서 보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왕과는 다르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패를 명패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회사에 과장님, 부장님도 번듯한 때로는 자개로 새겨놓은 명패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명패는 죄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의 명패로 삼으십니다. 좀 이상하죠. 두 번째로는요,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당신의 보좌로 삼으십니다.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틀을 보좌로 삼아 이러면 그냥 앉으시는 게 아닙니다. 못에 박혀 걸려 계십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분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왕은 왕인데 참 이상한 왕입니다. 그 번쩍거리고 그 위험 있는 왕관 다 두고 가시로 만든 관을 당신의 왕관으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이 들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들린다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땅에서 들린다. 이것은 곧 십자가에 높이 들려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들린다는 말, 헬라어로 휩소라는 말인데요. 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들린다는 의미가 죽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대관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관식이 뭐죠? 누군가가 왕이 되면 왕이 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왕이 될 때 높이 들려 왕좌에 오르는 바로 그 대관식을 휩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려 죽으시는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대관식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왕이 우리가 믿는 진짜 왕입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신 대관식, 죄인들을 위하여 못 박히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이 들리신 바로 그 자리,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불러내어 구원하겠노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간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은 그분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 이제 이상한 왕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이상함이 이제는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왕이 그분의 십자가의 보좌를 펴시고 거기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못에 박혀 걸려 계시는 왕. 왜요? 나를 못 박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못 박는 그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못 박힌다고 말씀하시는 그 왕,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악마의 이름입니다. 그에게는 조카 악마가 있었습니다. 웜우드라고 있었어요. 그 조카에게 보낸 편지라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C.S. 루이스만의 아주 독특한 문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마귀를 말하죠. 우리 아버지 마귀가 원수와 어느 날 다투셨다, 하나님과 다투셨다는 거예요. 왜 다투었을까요? 아니, 죄 지은 사람 벌 주고 지옥에 보내면 되는데 왜 그들을 구원하냐는 것입니다. 그때 그 원수, 이런 마귀의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그 원수는 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다시 한번 물어봤다. 왜 그러셨냐고. 사랑 때문이라고. 만약에 그를 구원하면 아마 그가 나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겠지? 그를 내가 구원시켜주면 아마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겠지?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단지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우리 아버지, 즉 마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원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 거꾸로 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곁에서 어떻게 추방당했는가를 이렇게 문학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귀신같이 잘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마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같이 패역한 죄인을 위해 다시 왕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의 못에 걸리신, 매달려 계신 진짜 왕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9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오르신 진짜 왕의 신비한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고 험한 고난의 산도 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보좌에 앉으신 것뿐만 아니라 못 박혀 걸려있는 진짜 왕의 그 신비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우울함과 절망으로부터 헤어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패역함과 진짜 왕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에 우리의 패역함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 앞에서 다시금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결국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왕의 그 신비한 사랑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얻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시는 진짜 왕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거라. 내 영혼아,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좌를 펴시고 못 박혀 걸리신 진짜 왕, 그 사랑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거라.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산을 오르고 주님과 함께 저 어둡고 깊은